자, 솔고본 단군 영정을 하나 넣었어요. 우리 이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의 영정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만 봤고 그 책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단군 어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솔고본, 솔고라면은 신라 시대 때 아주 그 신화적인 그림을 잘 그렸던 분을 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고가 대표적인 작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룡사의 노성도, 황룡사의 벽에다가 아주 그 오래된 소나무를 딱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모든 새들이 거기에 그냥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다 부딪혀서 막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걸 다시 개치를 해가지고 다시 그렸대요. 그랬더니 새가 안 날라왔대요. 그런 걸 보면은 솔고라는 분이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렸던 분인데, 이 솔고본 그 어진의 특징은 어깨에 버드나무 잎이 있어요. 버드나무. 이제 우리 민족의 성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도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버들잎이 있고 허리에 두른 것은 저게 박달나무 잎이 아닌가 하는 뭐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유고라는 책, 지금 이건 전해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김교원이 쓴 신단실기에서 인용한 건데, 신단실기에서 동사유고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사유고라는 책은 몰라요. 지금 무슨 책인지. 신라 진흥왕 때 솔고가 꿈에 나타난 신인 단군을 그린 단군 어진이 유명했다. 고려 이규보는 고개박 집진마다 모신 단군 할아버지의 상은 당년의 절반은 명공이 그린 것이었네. 명공은 솔고예요. 라고 해서 집진마다 단군의 천진 또는 어진, 진영, 이것을 집집마다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단군의 어진을 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라 시대 때도 당연히 집집마다 모셨겠죠. 자, 솔고가 그림 배우기를 소원하여 진심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신필을 주었다는 거예요. 붓을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고는 단군의 은혜에 감격해서 단군의 어진을 1000여 이상을 그려 가정에서 모시도록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910년 3월 15일 한밤중에 강원도 명주군, 지금은 명주군이 없고요, 강릉시에 속하는 그 옥계면이에요. 강릉시 옥계면, 석병산은 그 옥계면 산계리에 있는 산이에요. 살고 있다는 고상식이라는 사람이 나처를 찾아와 단군 영정을 주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솔고의 유일본이라 이렇게 하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저본으로 해서 나철은 지운영, 이 송촌 지석영의 형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종두법을 처음으로 전하신 분이 송촌 지석영이잖아요. 그 형이 화가였던 모양이에요. 지운영에게 모사하게 하여 이 대종교의 이 표준 영정으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 어진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 단군 할아버지의 8조교가 있어요. 8가지의 가르침, 그래서 8조목의 가르침에서 이 8조교가 있는데, 조알, 그래서 아마 이제 8가지 조목을 반포를 하는데, 천범은 유일이요,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요. 하늘의 법도도 하나겠지만 법도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하늘의 모습, 하늘의 모습은 하나예요. 뭐 동양의 하늘이건 서양의 하늘이건 그 한결같이 하나죠. 하늘의 모습은 오직 하나이고 불이 골문이니 그 문을 둘로 세우지 아니하나니 이유 순성하야
너희들은 너희자예요. 너희들은 오직 순수하고 진실되어서, 아까 성자는 정성 성자의 뜻도 있지만 진실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진실되어서, 인간이 순수하고 진실되다면은 뭐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일이심이라야, 너희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유지해야만 내 조천이니라. 이에 하느님을, 이 조는 배울 조자예요. 하느님을 뵐 수가 있느니라. 자, 일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일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음이라는 것, 원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불교에 가면은요, 세상 사람은 전부 이 분별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분별심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제 그게 일심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마음. 저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심을 가졌다 하면은 초지일관하는 마음. 그것도 일심이에요. 셋째는 집중하는 마음. 우리가 일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일심으로 집중된 마음을 갖는 것이 일심인데요. 그런데 진정한 일심이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된 마음, 객관세계와 내가 하나된 마음, 그게 도통이고 그게 그 인간 완성의 길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객관 자연세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수행, 스님들이 어떤 삼매에 들었다, 선정에 들었다 하는 뭐 그런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조천이니라 해서 이 천은 본래가 그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 하느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공자 때, 그 이전에는 전부 하늘은 하느님이에요. 그 공자 때 와가지고 운명천 또는 자연천 이런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되다가 주자 때 와가지고는 이법천, 의리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개념이 후세에는 뭐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에서도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도 되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카톨릭이 이렇게 번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1791년 그 진산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유박해, 병인박해 뭐 쭉,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도 안 왔는데 자기들이 그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막 포교를 하면서 수만 명이 순교를 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본래 그 하느님을 그렇게 잘 믿어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개념, 이것이 상제님,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범은항이라고. 자, 하늘의 법도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늘의 모습, 하늘의 형태, 이것은 항상 한결같아요. 항상 한결같고 인심은 유동하니. 그러면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의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병심하야. 이 축이병심이라는 것은 이제 육아에서는 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잡을 병자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은 내 마음이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 마음이 싫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이병심이에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축이병심이에요. 내 마음을 미루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을 병자는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2급 인심하라.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치라는 거예요. 인심이 유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역합천범하니 그러면 또한 하늘의 법도에 합치되니 내용, 그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으로써 이 쓸 용자는 그것을 써서 어우 만방이니라, 이 만방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니라. 통치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삼신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천지를 올림으로써 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조목은 일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 하느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말이야 하면서 하느님 믿는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생유친이요, 너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친강자천이시니 그러면 부모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느님에다가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경이친이라야 오직 가까이 있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내 그 경천이요, 이에 비로소 하느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 이 극은 능할 능자와 뜻이 같아요. 능할 극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느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급우 방국이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온 나라에까지 미쳐간다면은 이게 충효다 이거예요. 이것이 충이 되고 이것이 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하면은 전부 그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건 후세에 바뀐 거고요. 충이라는 것은 진기지휘충이다. 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입니다. 본래 그 또 충자는 그거예요. 논어에서 논어의 그 충과 신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진기지휘충이요 이실지휘신이다. 내 마음 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예요. 육아에서는 인의 예지를 얘기하죠. 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대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 극체 시도하면 너가 능히, 너희 짜고 능할 극자예요. 네가 능히 이러한 도리를 체득한다면은 천유붕이라도 하늘이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필선탈면이니라, 반드시 먼저 그 벗어나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 하늘을 어떤 틈새로 벗어나서 면해서 살아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 9번에는 써 있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으로서, 또는 뭐 더 나가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써 있자의 뜻을 원래 한자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써 있자를 천유붕 필유탈면, 여기에서 세 가지 속담이 나오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이 이게 근자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초대 단군 할아버지 때 만들어진 속담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게 단군 할아버지 8조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3조에서 이 속담이 유래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부는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금수유상하고 이런 그 새라든가 짐승들 이런 것도 전부 짝이 있어요. 뭐 원앙새도 짝이 있고 기러기도 짝이 있고, 그리고 폐리, 헌 집신이죠. 옛날에 뭐 신이라 이 신니자인데 옛날엔 집신 실었으니까 헌 집신도 짝이 있어요. 발이 두 개니까. 이 남녀는, 너희 남녀는 이화하야, 서로 이 화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화목하게 지내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서 무언하며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며,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며 상대방을 질투하지 말며, 질투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도 해석하면 됩니다. 투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음란하지도 말아라. 이 부부 사이의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집신도 짝이 있다, 뭐 헌신도 짝이 있다라는 이 속담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속담이에요. 4,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속담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작십지하라. 너희들은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 깨물어 봐야 똑같이 아파요. 통무대소리니, 통증이 크고 작은 것이 없으리니 똑같이 아프다 이거예요. 이 상해하야. 너희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서, 너희 백성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서 무서참하며, 서로 참소하거나 헐뜯지 말며, 이 없을 무자는 말무자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호우하야. 서로서로 도와가지고 무상잔이라야. 이 상대방을 해치지 말아야만이 가국 이흥이니라. 집안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게 되느니라. 이 간은 지금은 뭐 핵가족 제도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서 뭐 한 집안이 뭐 몇백 명씩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과 나라가 이렇게 흥기하게 되리라. 여기에서 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 모든 백성들은 서로 양보하고 그 합심 협력하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관 우마하라. 너희들은 저 소나 말을 보아라 이거예요. 소나 말도 먹이가 있으면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유분걸추원이, 오히려 그 꼴추자니까 먹이죠. 그 꼴을 나누어서 먹나니 이 호양하야. 너희들은 서로서로 양보해가지고 무서탈하며 남의 것을 서로서로 빼앗지를 말며, 양보하고 남을 보태주고, 공작하야. 공작은 이제 함께 합심 협력하는 거예요. 합심 협력해서 뭐 농사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무상돌아야. 상대방 서로를 도둑질하지 말아야만이. 아마 이 여기서는 도둑질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자기가 함께 일을 했을 때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만이 국가 이은이니라. 나라와 집안이, 이게 성할 은자예요. 흥하다의 뜻이요. 그 성대하게 흥하게 되느니라. 성대하게 되느니라. 성할 은자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백성들은 본성을 지키고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관 우호하라. 너희들은 저 호랑이를 보아라. 강포불령하야. 호랑이 사람 잡아먹잖아요. 아주 강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신령스럽지 못해서 내 자궐하나니 이에 화를 짓나니. 이 화월자예요. 사람 잡아먹으면 호랑이도 사람한테 죽습니다. 걸무이장성하고 너희들은, 자, 걸이라는 건 사나울 걸자예요. 마음을 사납게 쓰는 거예요. 무는 달릴 무자예요. 마음을 포악하게 쓰고 막 나쁜 곳으로 달려가서, 장은 해칠 장자. 너의 본성을 해치지 말고 무상인하며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지 말며 항준천범하야. 항상 하늘의 법도를 쫓아서, 이 쫓을 준자입니다. 극애물하라. 능히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또는 뭐 사람과 만물, 동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동물들도 사랑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펄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대요. 근데 경주를 갔는데 경주의 그 농부가 자기는 한 짐 짊어지고 소를 몰고 저녁 때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래요. 펄벅이 그걸 보고서
저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같으면 무거운 짐은 소한테 다 올려놓고 자기는 빈지게지고 젊어 들어올 텐데 그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은 뭐 동물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을 해라. 이 부경, 너희들은 이 기울어진 사람들은 부축을 해주고 무능약, 약한 사람은 능멸하지 말며. 요 이수변에 쓴 능소화할 때 그 능자예요. 능멸할 능자. 제휼, 불쌍할 휼자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줘. 구제하고 무모미, 모비, 비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유 월 벌칙이면 너가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너물 월자는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영부득 신우하야, 영원히 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는 뭐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과 이윤하리라. 몸과 집안이 망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른 자거든요. 여기서는 망하리라. 자, 마지막 조문이네요. 본성을 공경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말라. 이어 유충하여, 너희들이 서로 충돌함이 있어요. 싸워요. 사람들끼리. 여기 여는 만약 여자고요. 너희들이 만약 충돌해서 화우화전이면, 그 곡식을 심어놓은 밭에다가 불을 낼 것 같으면은, 아니 사람끼리 싸우면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나야지. 그 상대방이 밉다고 뭐 상대방의 밭에다가도 불을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화가, 그 곡식들이 이 벼화자 뭐 심을 가짜니까 곡식 심어놓은 것이 장차 진멸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서 신인 이로하리니. 그러면은 신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주 그 불을 낸 사람에게 노하게 되죠. 노하리니 이수후포라도 너희들이 비록 두껍게 그것을 쌀지라도, 그럼 그걸 감추려고 할지라도 고량필륜이라.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나오니라. 제가 옛날부터 이거 팔조교 공부를 하면서 이수후포라도 고량필륜이라 굉장히 그 의문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 한 것처럼 후포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은 그걸 비록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 자취가, 그 악의 자취가, 그런데 향기 향자를 썼으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아무리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느니라. 이 경지 이성하야, 너희들은 이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떳떳한 본성을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이 떳떳할 이자예요. 이 떳떳한 본성을 공경스럽게 가져서 무회특, 사특한 마음을 품지 말며, 무은악, 악을 숨기지 말며, 무장화심하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간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8조교가 8조목의 해석은 끝나는 것 같고요. 밑에는 총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극경우천하며 능히 하늘을 공경하며 친우민이라야, 백성들을 친히해야만이. 여기 경천애인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경천애인 해야만이 인해복록 무궁하리니, 너희들의 그 복록이 무궁하게 된다. 이 오가와 중하, 너희 오가의 대신들, 뭐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이런 오가의 대신들과 만백성들아, 기흠제어다. 내가 이 한 말을 공경할지어다. 임금의 말을 흠이라 그래요. 또 공경할 흠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조교가 이제 끝났어요.